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후의 선택, 꼭 자살이어야만 하는가?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내게 닥쳐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꼭 불신자만 꼭 그런 것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런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요. 그러고 나서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돌려달라고 은 30냥을 가지고 갔는데, 너 받은 것 네가 받았으니 이제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은 30냥을 그 제사장들한테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은 30냥 갖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됐다, 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이 제정신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질 때 그는 돌이켜보고 싶었고, 그래서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잘못된 선택이 인생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여러분 일 때문에 결국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살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살했을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나름대로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때 꼭 자살이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통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유다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제자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 이후에 뭔가 이 자기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같은 제자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팔았냐고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서도 꺼리끼고 자기가 왜 이런 실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다른 동기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든 내가 팔았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명할 자신도 없고 변명할 이 체면이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극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살이 꼭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통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 30냥이라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질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거든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나중에 다시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은삼십냥이 이 돈이 액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전 세계를 이제 예수님이 통일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면 내가 이제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거라는, 한 자리쯤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예수님을 통한 나의 어떤 이득을 기대했던 가룟 유다가 그게 안 되게 되자 미래가 없고 미래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어떤 반감심으로 팔아버린지 저는 잘 몰라요.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죄를 사탄에 붙들려 가지고 했어요. 죄질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죄짓게 한 마귀 역사는요, 그를 이제 소생 불가능하도록 정말 그에게 자살을 선택해서 남도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 죽인 후에 돌이켜 보니까 그의 제자로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도 자살을 하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수많은,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 밑에서 설교를 3년 반 동안 하루에 1시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먹고 자고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도 자살한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살하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는겨 안 되는겨?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저한테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말씀 듣고 저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그 손가락 안에 뽑는 그 사람이 자살했다면 충격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것도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물론 성경에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있지만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런 거 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자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 자살이라는 것이 진짜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극도로 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살은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라 최고로 어리석은 선택이요. 어리석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자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서 또 부인할 때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그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 중에도 마주쳤는데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데도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나가고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돼서 못된 실패자의 모습이고 본의 아니게 실패했는데 베드로는요 좀 달랐어요. 이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통곡도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후회만 하지 않았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후회는 그냥 나의 잘못을 자책하는 거라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후에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다시 진정한 회개와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의 여러분 불명예를 극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가룟 유다도 속상하고 남들 만나면 할 말이 없었겠지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좀 참고 견디다가 실패한 가룟 유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못 참고 여러분 이런 실패와 좌절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자살을 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이 어려웠지만 그가 이 고통 속에서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수치스러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견뎌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됐을 때 이 가룟 유다 베드로는 다시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조금만.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조금만.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조금만 참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그 실패한 나, 여러분 절망에 빠진 내게 주님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 어떤 실수와 그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패와 실수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여러분 그 죄값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돌이키는 자에게는 더 멋지게 쓰임받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비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점이 늦었지만 실패했지만 그 시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오늘 이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예? 물론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신앙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진실 교회 다니는 분이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최진실에 또 연관된 그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이게 신기한 건 이게 이어지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밀려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괜찮죠.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 얼굴 볼 면목도 없는 그런 뭔가의 죄에 빠져서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니까. 예, 참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님이 오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괴롭힌 그 여비서. 여러분 원래 시장 여비서가 이뻐요. 모르죠? 저는 언제 알았냐? 당진에서 당당 콘서트 때문에 시청에서 4천만 원 지원받는 것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이 이제 저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이 실무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저와 감리사님들 4분과 교육부총무 4분과 해가지고 시장님을 만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하나 보이는데 거의 미스코리아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뺨쳐. 누군가 봤더니 비서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장 비서 정도는요 아무리 약한 시장도
여러분 아주 미인을 뽑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인인지도 몰라. 예, 그런 미인을 옆에 두고 있었으니 이 시장님이 헷갈렸나 봐요. 이게 1, 2년 된 일이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성폭행 아니죠, 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한 명이 아니었고 계속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이 견디다 못해 이제 그거를 다 사진까지도 뭐 SNS 있었던 것까지 다 복사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속을 해서 그 비서가 구속을 한 겁니다. 비서가 구속을 해서 그 비서의 구속의 내용이 진짜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님 이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하고 나서 자살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사람이요 뭔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정말 넓게 가지셔서 지구가 반조각 나고 별짓거리가 다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자살하면 안 돼요. 땅이 요동하고 바다가 여러분 넘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좁아서 금방 무너지면 안 돼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났구나 할 때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의 수제자가 이럴 수 있어? 끝났구나 할 때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시점이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중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자살은 안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N번방 사건 있죠.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죠. 그 성적 타락하는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짓거리를 만들어서 그 걸려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마이크를 대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죄에 빠져서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나오고 싶은데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짓거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계속해도 이게 중독이 되니까 본인도 못 나왔대요. 근데 이렇게 나를 죄인으로 잡아가서 만장 앞에서 정말 망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형벌을 받아서 내가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아주 은혜롭더라고. 왜 은혜롭습니까? 그 죄에서 나와서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나도 그 죄에 빠져서 하면서 돈은 수십억 수천억을 벌어도 이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형벌을 해서 자기 달게 받겠다고, 물론 그 부모님은 달게 안 받고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걸 여러분 살려고 막 그냥 아버지가 별짓을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있었으면 막 30년인가 50년 형을 받는데, 형을 대한민국은 짧게 주니까,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바람 펴도 내비두고 정당화시키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좀 썩은 것 같아요. 우리가 썩으니까 그런 죄도 그냥 너무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닌가.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어떤 영화인지 나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 보니까 그 뭐 판사 뭐 이런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그냥 여러분 술 파티에 가서 막 여자들을 막 해서 막 성적인 타락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영화 보면서도 그랬어요. 이게 그냥 영화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고 다 가지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돈이 많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고 그랬슈,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돈에다가 권력까지 가지면 더 어렵거든요.
이게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가난에 취할 줄도 알고 부에 취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더 크게 아멘,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들 또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 되고요, 돈이 생기고요, 권력을 얻고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는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성락교회 거기 이단으로 판명은 됐지만 김기동 목사님의 여러분 그 저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러분 누굽니까? 장경돈 목사님, 뭐 윤서준 목사님 할 것 없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부흥사로 10손가락 아래에 들어가는 분은 거의 다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책? 김기동 목사님 책을. 그분이 여러분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그분이 쓴 여러분 영적 세계관에서 성경을 풀이한 이거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건축도 이번에 크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뭐 몇만 명이고, 그런데 젊은 여자랑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드러났네. 지금 쫓겨났어요. 뭐 문선명이 이만희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게 뭐냐? 이게 힘과 권세를 가지면 이게 사탄이가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돈 없는 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아무쪼록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그 고위층의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유혹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 시장님이 그 사실이 다 드러나고 증거 제출을 받고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대단한 신임을 얻은 사람이 대권 주자로서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 도망가는 도피의 처소로 여러분 이제 자살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차라리 엠번만 그 사람처럼, 물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그 모든 형벌을 달게 받겠다. 창피한 거 다 찬물도 받고 결함도 받고 다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여기면서 차라리 겸허하게 그 죄를 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가진 자가 착취하고 뺏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 정의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누구죠? 그 여자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충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를 이제 자기가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를 죽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바세바를 여러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못 주고 그 양 한 마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그 한 마리 가진 그 양을 보니까 너무 좋아받아서 그 양을 뺏으려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그 한 마리 가진 사람을 죽이고 양을 착취했다고. 그 얘기 듣자마자 다윗이 정의의 사람이요, 정의의 그런 놈이 어딨냐고, 그 당장 알려달라고, 내가 그런 놈을 아주 심판하겠다고 본인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그가 이제 다시 돌이키며 모든 하나님의 종의 책망 받으면서 이제 그가 밑바닥부터 나가고 그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와서 사람 볼 면목이 없고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존심이 다 뭉개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여러분 자존심 다 뭉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로서 내가 이 얼굴 들고 다니는 거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할지라도 자살은 하지 말고, 이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이 자살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선택은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때 뭔가, 여러분 그 생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 그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극도로 힘들 때 이 사탄이 장악해서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안 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자들은 그런다잖아요. 부모님 얼굴 생각하면 자살을 하지 못하고 견뎌낸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족으로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주님의 사랑을 만난 뜨거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 사랑, 주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나를 위해 피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그런 유혹이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 뭐에 대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키워가자. 영적인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굴복하는 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에 의해 점령당해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점령당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살이라는 것에 점령해가는 사탄 마귀에게 굴복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키우고, 이걸 키워가야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워서 사탄 마귀가 자살로, 못된 생각으로, 극단적인 생각으로 별짓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은 참 잘 안 쓰시는데, 요한복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14장이죠.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최고로 힘드셨을 때요, 극단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죠.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하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소리 안 하시는 분인데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이때 기도하면 이 몸이 못 견뎌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 모든 위기를 여러분 극도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어떤 것도 힘들어서 마음이 죽겠고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이 기도,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목사님 진짜 안 힘들어 봤죠?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진짜 힘들어 기도도 안 나와. 그래도 몇 번이나 하셨다고요? 3번이나 해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도에 힘들어서 주님이 기도도 안 나올 만큼 힘들어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단 한 번,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건 단 한 번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기도 부탁한 적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극도로 힘들어서 여러분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데요, 한 번 해도 기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2번 하고 또 2번 안 되면 3번 하고, 3번 안 되면 4번 하고 또 계속 기도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서 기도하실 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 지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됐고,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가장 극도로 힘든 어려움들을 정말 잘 이겨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극도로 힘들 때에 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해갖고 인생이 비참해졌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힘들지만 좀 참아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가 됐고, 예수님은 정말 힘들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위대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자살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하는 나를 죽이는 행위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탄이가 원하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뺏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여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피하는 것이 여러분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죄값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욕을 먹고 여러분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었더라도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를, 다시 시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며 견뎌내고 나갈 때 주님이 나중에 이 모든 눈물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 속에서 처음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덜 힘들었을 때예요. 진짜 힘드니까요. 욥도 이제 나중에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욥의 말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힘든데도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갑절로, 아니 여러분 5배로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그런 회복이 지난 다음에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욥기서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값지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냥 상황에 환경이 붙들려서 체면상 내가 더 얼굴 볼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부스부스 찾아올 수 있어요. 사탄이는 자살이라는 걸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눌러대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통해서,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영적인 힘을 키워서 마귀가 원한다고 딱 점령해서 우리를 자살로, 여러분, 못된 것으로, 못된 행동으로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역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영역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회, 주여 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이기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로 싸워가면 이것이 시험이 와도, 자살 마귀가 와도 나를 결박하고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영역을 가지고 사탄이가 굴복해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점령해 올 때, 기도 생활에서 기도로 나의 영적인 힘을 키워가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요, 그놈이 점령할 때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점령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붙들려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꽁이 힘드니까요, 포수가 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에라브로 갔다 얼굴을 그냥 눈에 팍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편안하지, 이렇게 도피하는 게 자살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요. 사람들한테 면먹었고 해명할 수 없어서 도피하려고 눈에다 퍼박듯이 그렇게 자살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서 이거보다 더 힘든 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면목으로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와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시험 들 만한 일도 생기죠.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것이 나라는 사람이 그런 힘을 키워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더 값지게 하시고요. 다윗이 성범죄 해가지고요, 정말 이런 개망신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해 갖고 그 자식이 압살롬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고 진짜 여러분 치욕스러운 일 다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겪으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수치가 다윗에겐 더 하나님 사랑받을 이유가 되어지고,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범죄해도 그 아들 때까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갖고 자식이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었으면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 때에는 이 칼을 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다윗은 이 범죄가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그 죄값 다 받고 달게 받고 그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됐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성범죄를 해서 그 성전에 있는 여인을 겁탈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데도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예배까지 무너뜨리고 예배까지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란 듯이 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기 전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욕먹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시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키워가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고,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정말 베드로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인내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마귀가 봤을 때 어머 내가 정말 자살해 죽이려 했더니 안 나네, 이런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는데도 이 죄값을 많은 사람에게 망신당하고도 달게 받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밑바닥부터 한다고 하네. 이야, 해볼 수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내리막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고난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인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